아내가 돈 받고 몸을 파는 매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런 지 4개월째 되는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를 찾으러 처가에 찾아갔습니다. 장인이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5일 반나절 동안이나 이 사위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장인과 사위 간에 벌어진 일을 자세히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4절과 6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자, 6절 또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매춘 행위를 한 아내를 찾으러 찾아온 레위 사람이 그의 장인과 함께 했던 일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먹고 마시고 자고. 자, 이 일이었어요. 장인과 사위가 5일 동안 행했던 일의 전부가 바로 먹고 마시고 자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매춘한 여자, 매춘한 자기 아내를 찾아왔다면 적어도 그동안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장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따져야 하는 것. 그런 게 정상 아닐까요? 아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 매춘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가정의 문제를 초래했잖아요. 그러기에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레위 사람은 아주 강하게 이 죄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서라도 남편의 권위를 보여줘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한편 장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을 잘못 키운 것에 대해서 일말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중하게 사위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딸을 따끔하게 교육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형식적으로라도 서로 간에 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4절부터 9절 쭉 보면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저 장인과 사위가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들은 죄를 묻고 따져서 사과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그 마땅한 일을 왜 하지 않고 있을까요? 자, 왜냐하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둔감해져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남편이 여자를 데리러 갔을 때 여자가 어떻게
한 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자는 이 남편, 4개월 만에 찾아온 이 남편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없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남편을 인도하여 자기 집으로 이끌어 갑니다. 남편도 따지지를 않아요. 예,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 시대는 바로 그랬던 거예요. 여성들의 매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되던 시대. 아이, 그런 일은 그냥 매사에 있는 일이야. 이 정도로 생각했던 시대. 여러분, 만약에 내 아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다. 몸을 판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인가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내가 나가서 돈 번다고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죄에 대한 그 경계선이 이미 너무 많이 허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한강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한강변에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도로가 거기 한강변에 있잖아요. 자전거를 탄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날라차기를 하는 거예요. 날라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날만 조사된 것만 해도 그날 3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자전거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블랙박스를 탑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에 분명하게 이 자전거는 자기 그 선을 잘 따라서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뭐 피해를 주거나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납다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자전거 그 사람을 쳐가지고 이 사람 쇄골 부러지고 자전거 다 망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영상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전거가 자기한테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다 찍혀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뭐 그 이전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자, 이같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이요. 요즘 청소년 학폭한다는 얘기 아시죠? 때려놓고서 괴롭혀 놓고서 장난이 없대요, 장난. 또 그 부모는 와가지고 아유 애들 장난해 뭐 이런 것까지. 정말 경악할 노릇이.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려서 도저히 그 죄를 여기지 아니하는 그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는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그걸 국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그 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 인정하지를 않아요. 법을 무시해버려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딱지로 버티기를 합니다. 예, 버티기를 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또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치외법권, 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자기 죄를 무마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예, 국민들도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요, 뭐 하면서 더 뻔뻔해집니다. 자, 요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중에 연예인들, 예, 연예인의 비중이 크죠. 그죠?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이 연예인들은 우상과 같은 존재이죠. 예, 그들이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쫓아가는 게 바로, 예, 청소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무슨 조그만 잘못을 하면 TV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예, TV를 떠나야만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시간 좀 있다가 안 나오다가 슬그머니 또 나옵니다. 예, 이제는 뭐 그런 잘못을 해도 그냥 겉으로 그냥 죄송하다라고 해놓고서 몇 달 있다가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 청소년들이 그런 걸 보고 뭘 배워요? 뭐 잘못한 게 없구나. 자, 여러분, 문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남의 티만 보려고 하는, 남의 잘못만 헌담하려고 하는, 예,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남의 티만 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 어디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빛을 잃고 있으니까 세상이 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서 세우셨고 소금으로서 세우셨는데 그 빛이 빛을 잃고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는 사람들의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여러분, 그 죄를 가만히 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정말 나한테 위험한 것인지, 예,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예, 그런 생각을 한 그 사람은 이미 죄 속에 지금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에 보면 죄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 여기서 예, 먼저 시작이 뭐냐면 꾀입니다. 죄악의 시작은 꾀,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한번 짓게 되어지죠. 서게 되어져요. 서게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앉게 되어지는 거죠. 주저앉게 돼요. 거기에 머물게 되어진다. 죄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 죄를 짓고 한 번이 두 번 되어지고 세 번 되어지고 네 번 되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버려서 죄가 죄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은 이미 생각을 넘어서 서는 자리로 가고 있고 서는 자리에서 앉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죄가 지금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그 입에서 나온, 그 생각에서 나온 이 정도쯤이야, 여기서 시작, 이거라는 거예요. 아유, 오늘 한 주 빠지는 거 이 정도쯤이야. 오늘 예배 늦는 거 이 정도쯤이야. 오늘 기도 쉬는 거 이 정도쯤이야. 내일 또 하면 되지.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점점 깊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게 만드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은 하지만, 예,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믿어요. 자,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정도쯤이에요. 예, 이 정도쯤. 여러분, 정말 지금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 예, 배고픈 사자를 얘기해요. 며칠씩 굶어가지고 으르렁대는 사자를 우는 사자로 표현하는 건데, 이 우는 사자는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죽기 살기로 자기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지금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고 계략을 피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잡혀 먹히겠어요? 안 잡혀 먹히겠어요? 당연히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러분, 우리는 바늘도둑을 도둑이라 여기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늘도둑도 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민감성,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도록.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아무리 자그마한 것이라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거기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죄 안에 깊어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고 속히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죄 속에 빠져가는 자신을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을 때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보면 전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문제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맨날 나를 찌르니까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라. 그렇게 해야죠. 자, 여러분. 자,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세상, 정말 사사시대까지 가지 않으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에 대한 민감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빛을 회복하고 소금이 그 맛을 회복해야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회복하고 그 맛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민감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